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0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일에 세월 보내고 주를 멀리 떠나 있었네. 날 위하여 주님 죽으신 저 십자가,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십자가, 주의 말씀 맘에 받을 때 내 죄 알고 심히 떨었네. 내 죄 형벌 모두 맡긴 곳 저 십자가,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십자가, 구원하신 주의 큰 사랑, 이 땅 위에 오신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저 십자가,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십자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다시 한번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세력들이 더 득세하는 그런 현실을 저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성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는 그런 삶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가져다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공포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다시금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으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죽음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보혈 흘렸나.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내 죄인함일세.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늘 울어도 그네를 못 갚을 줄 알아. 다만 주께 이 몸 들여 섬기기 원하네.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저기 지금 한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에 자기 머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뭐냐면 The heaviest burdens that we carry are the thoughts in our head. 우리가 끌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들 중에,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희화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느라고 머리를 이고 가는 그런 사람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두려움들이 있고 하면 사람들 마음속을 가득 지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일찌감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성경 원어에서 stir up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휘젓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스터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는 순간 사탄이 세상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막대기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11월 대선을 앞두고, 글쎄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지금 코비드-19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천재지변들,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 방화로 추정되는 많은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대선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백신이니 뭐 이런 것들 빨리 하루속히 이렇게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 흉흉한 소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코비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11월까지 계속해서 성도님들 매일 여러분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위정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코비드-19 관련해서 좀 저명한, 이것은 OAN이라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UCLA나 스탠포드 그런 대학의 부설 기관들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미국 안에 100개 주들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나온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도님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나중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A study from medical scientists at UCLA and Stanford University finds the likelihood of contracting the coronavirus is much lower than previously thought.
이전에 사람들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이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했다. 뭐 이런 A study 내용입니다. from medical scientists at UCLA and Stanford University finds the likelihood of contracting the coronavirus is much lower than previously thought. As part of the study, doctors reviewed public cases of infection in 100 of the largest counties across the nation. They found that an average person in an average county has a 1 in 3,836 chance of getting infected with coronavirus.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개의 좀 대규모의 주들을 미국 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연령은 50에서 64세 정도 되는 분들이고 지금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펙트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염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3,83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0명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 정도 감염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재미있는 And that's 거는 without wearing a mask or doing any social distancing. 그러니까 4,000분의 1 정도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낸 것은 마스크 쓰지 않고 소셜 디스턴스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생활했을 때 4,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 자료입니다. For an average person between 50 and 64 years old, the chances of getting the virus and needing hospitalization are 1 in 852,000.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게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경우는 여기 1, 10, 100, 1000만, 10만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85만 2천분의 1 그러니까 한 85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그런 찬스가 생긴다 그런 이 내용입니다. And for that same person who's at risk, the chances of dying from coronavirus are 1 in 19.1 million.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는 19.1 밀리언 그러니까 1,900만인가요? 1,900만 분의 1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19.1 밀리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특별히 이런 대중 매체들에서 특별히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매체들에서 계속해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합니다. 숫자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두려움을 느끼게. 그런데 실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은 99.95%.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을 확률은 99.95%입니다. 그러니까 100%라고는 얘기 못하죠.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독감 때문에도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레이트, 그런 비율을 가지고 따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적으로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대선 앞두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클립해서 팩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UCLA와 스탠포드 대학 그런 기관에서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얻어낸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은 대중매체에 잘 안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이런 걸 알면 그래? 그리고 마스크 벗어 제끼고 이제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할 때니까 그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좌파들의 그런 성향 중에 하나는 공포 정치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다 테이크케어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말만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른 그런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리오프닝, 교회 리오프닝을 재개를 하고 물론 이전부터 계속 교회 예배를 유지해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다시금 정부의 이런 뭐라고 하나요? 일괄적이지 못한 계속 변하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들이 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관성 없는 그런 이런 세상의 어토리티를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다 해서 계속해서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성도님들 저희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퍼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혹시 근데 그런 두려움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 위에 본의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영어 스페니시 예배는 다시 우리 아웃도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좀 안정적으로 인도어로 예배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성도님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부득이하게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계속 위해서 그분들의 그런 어떤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3장 첫 절 마지막 절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니 이 피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피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And with this British being standing tall by silent in the grave and in a nobler sweeter song I'll sing thy part to save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men.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부터 19장에 걸쳐 있는 16, 17장을 제외한 우리 13장부터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서 읽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제가 한 구절 말씀을 더 읽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8장 23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23절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우리 선한 의문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가져다준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 피로도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들이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은 그 형상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신 이 도시 안에 과연 어떤 신비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신비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타블렛으로 이 파워포인트하고 음성 녹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잘 안 되려면 한꺼번에 안 된다고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영상 장치도 한 50분 정도 되다가 또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음성으로만도 만들 수 없고 영상으로만도 만들 수 없어서 일단 유튜브에는 그 이제 50분짜리 좀 이렇게 뒤에 다 말씀이 전해지지 못한 그런 채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올려는 놨습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스템이 복귀가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동안에 이 기계들이 멈추지 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아마 전후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4장을 빨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 14장 말씀에 보시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예라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되어 있는 북쪽의 네 왕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팔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바벨론과 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 좀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19절에 가나안 족속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이미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면서 그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 채찍들을 두고 계신 것을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된 네 왕은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시리아로 그리스 로마 이런 전방위로 뻗쳐나갈 그런 북쪽의 이런 나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문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방 민족들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인간 채찍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를 멸하시거나 우리를 좌절시키시거나 우리의 길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징계가 없는 아들이 무슨 아들이냐, 징계가 없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냐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선상에서 이렇게 지금 4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이 지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더 북쪽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떠났던 갈대아 우르 혹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알려진 지금 그쪽 지역의 4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 인근 사해 주변에 2절 말씀해 보시니까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작은 5 성읍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남쪽 아래쪽에 보이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소돔 보이시나요? 여기 소돔이 있고요. 고모라, 소알, 아드, 그리고 부알 이렇게 5개의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그돌라오메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하나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전제를 두고 니네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한번 압제를 했겠죠.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고 자 12년 동안 너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우리에게 어떤 성의를 보이면 우리가 너희를 어떤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딜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12회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밑에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 여기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저기에 5 왕들이 모여서 야 안 되겠다, 우리 그돌라오메를 이제 더 이상 섬기지 말고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 한번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반역이 지속되다가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함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를 한 번 더 손봐주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듭니다. 쑥대밭을 만들고 나서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10절 말씀에 시딤 골짜기에 진흙구덩이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2 왕은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이렇게 연합한 군대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이제 자기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소돔과 내려오면서 여러 민족들을 해하고 지금 여기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모여서 전투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런 양식이라든지 재물을 다 빼앗아서 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 롯이 잡혀가는 겁니다. 롯과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이 함께 이제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쭉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치열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냥 그 북쪽 왕들에 의해서 박살이 났는데 네 조카도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에서 훈련하는 종들과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 마므레 평야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는 그런 해족속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지도에 안 보이네요. 저 위에가 다메섹이거든요. 근데 다메섹보다 더 북쪽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릴리 지나서 한참 위에 올라가면은 다메섹이 있는데 그 다메섹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모든 소유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마스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다시 롯을 데려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이 지도를 가지고 제가 배경 설명만 좀 드려볼 텐데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제가 아까 읽었던 우리 18장 말씀 18장 23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별개의 다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알지요. 알아요.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근거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천하는 차원.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바가 사실이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집중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는 의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전히 의롭다고는 보실 수 있겠죠. 제가 나를 알고 있구나. 내 말씀이 진리로 알고 있구나.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성취하라 혹은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우리 중간에 하란을 거쳐오죠.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소천하게 됩니다. 데라가 죽게 되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지금 베델 동쪽에 있는 베델 근처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기거한 이후에 기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던 개인적인 캐릭터죠. 그래도 이방 민족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쁜데 괜히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은 남편 탁 처치하고 아내를 훔쳐갈까 봐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누이라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왕이 누이야? 그러면 내가 좀 누이를 데려갈게 해서 이집트 왕이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내가 데려왔던 이 사레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그래서 거의 뭐 쫓아내다시피 많은 재물을 주고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갈이 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간 것도 자기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에는 많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스탬블링 블록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겁니다. 소유를 얻게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야, 이쪽이 더 프레시하다. 이쪽 초원이 우리 양 먹이기에 더 좋다. 저쪽이 더 좋다. 이 우물물이 우리가 먹이기에 더 좋다. 우리가 먼저 왔다. 여러 가지 다투는 모습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도 다툼이지만 간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야, 저 히브리 사람 우리 타국인들이 와가지고 잔뜩 소양 염소 다 몰고 와가지고 맨날 저기 치고받고 싸운다.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하는 삶의 그런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뉴스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뭐 분열해가지고 싸운다, 뭐 네 거네 내 거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현명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못 남길 바에는 우리가 갈라서자. 자, 봐라. 여기 지금 많은 평야들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을 하고, 네가 북쪽하면 내가 남쪽을 하고, 네가 왼쪽하면 내가 오른쪽하고.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여기 이런 갈등 속에서 성도님들,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안한 결정을 수용합니다. 우리 13장 10절부터 12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해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럴듯한 그런 곳을 찾고 있었어요. 소알에 이를 때, 우리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맨 남쪽에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묘사하기를 주의 동산 같았고, 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부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렇게 풍요로웠던 것을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그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요르단 평야를 택해서 동쪽으로 옮겨갔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롯의 의지가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롯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12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5개의 성읍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소돔에 대해서 사악하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악하다, 극심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아주 사악하고 아주 죄가 득세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음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겠고, 또 제가 성도님들께 드렸던 이 소책자입니다. 뭐 몇 페이지 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제가 집어넣었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밑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소멸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고 그들을 분명히 처벌하신다는, 그러나 그 벌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소멸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경고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영했던 죄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음행이다. 물론 음행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면서 쭉 설명이 되는데, 성도님들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26절 말씀에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가 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동성애라는 것, 특별히 정욕의 끝단, 정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에 대한 정욕의 가장 더럽혀지고 타락될 수 있는 그 끝 지점이 바로 동성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뭐 희한한 뭐 LGBT 뭐 G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적절한 성도님께 말씀드릴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은 시체와 섹스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섹스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들에 보면 이제 그런 멋진 본네트가 멋진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가 잡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레벨 희한한 성적인 취향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님들 그런 성적인 행위,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들이 표출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리와인드를 해서 글쎄 한 50년이요? 한 40년 정도만 리와인드를 해보죠. 가령 그런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경찰에 잡혀가서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죠. 지금은 어떻죠?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중됩니다. 뭘 의미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 베드로 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불로 소멸되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이 세상도 사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극심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성이 있는 그 사이에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로 더 깊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성도님들, 여기 지금 성경적인 개념은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된 겁니다. 성도님들, 분열과 분리는 다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계속 찢어지는 거, 계속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타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도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타협하는 이 세상의 소위 말하는 종교로부터 계속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분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마므레 땅 쪽으로, 우리 해쪽 속이 있었던 땅 쪽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이제 롯은 소돔 성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그 평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졌으니까 끝,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끝,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뒤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교회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여러 교회들이 다른 그런 어떤 우리 교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연합이나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가령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롯을 데리고 이제 너 그렇게 살면 위험하니까 다시 와라,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나요? 그렇지 않죠. 원상복귀입니다.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선택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자, 네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그런 어떤 평야를 선택했을 때 네 양목이고 소목이고 가축들을 하고 이렇게 키우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런 네가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와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겠지만 같이 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은 해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결정은 누구요? 롯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을 구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서 죄인됨을 지적해주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 개인이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할 뿐입니다. 그들을 전혀 죄의식 없이 살던 사람을 원 위치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
그 죄의 자리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시는 거야. 그것에 동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아야 해 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원 지점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선택은 그 개인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세상 죄인들에게도 속하는 그런 제가 짧은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in will take you further than you want to go, keep you longer than you want to stay, and cost you more than you want to pay.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보다 더 멀리 여러분들을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싶어 하는 값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지 1번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지금 2번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고 5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이고 아브라함은 열국 만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씨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우리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성경 원어는 아멘.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하나 이런 챈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얘 믿는구나, 확실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때 나이가 99세였어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란 땅을 떠날 때 그가 75세였고 그죠? 75세였고 지금 여기 17장쯤 이르렀을 때 99세였습니다. 근데 99세 때 이 마음이 조급해서 그의 아내 사레가 그죠?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6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17장 우리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됐네요. 우리 아브라함이 99세였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18장과 19장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갈망을 우리 잠깐 살펴보겠는데 성도님들 롯의 타락상을 좀 보겠습니다. 롯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롯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 보여지는데 우리 13장 12절 우리 읽었던 말씀에는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저거 참 좋아 보인다. 저거 참 내가 갖고 싶다. 아니면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득불 내가 어떤 죄와 타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중에 창세기 1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이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롯이 어디 있을까요? 소돔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13장에서는요. 소돔성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가서 이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문을 뒤로 잠갔다 그랬거든요.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문을 뒤로 잠그고 이렇게 하지 마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은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의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 두 천사가 롯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접대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소돔성 사람들이 그 음행하는 사람들이 남색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니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이제 주제와 벗어납니다만 알리라라는 그 단어가 성경 원어에서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적인 그런 관계를 포함합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학문 성교입니다. 학문 성교이기 때문에 남성 대 남성의 성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 소도마이트 아니면 소도미 하면은 그런 학문 성교를 하는 남자 그런 학문 성교를 하는 그런 남자를 부를 때 소도미 뭐 이렇게 호칭을 하죠. 제가 성경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남자애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남자애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남자들 간의 성행위 하는 것도 강제로 하는 것과 둘이 서로 동의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책을 인용을 했어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이 신학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물론 이제 NIV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좀 타협된 타락한 그런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학자들 부류 속에 속하는 사람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설치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쓴 책을 이제 시사회하는 그런 과정에 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뭐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클릭해서 한번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근데 재밌는 얘기를 서론에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비디오를 껐습니다. 뭐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 필요도 없고 물론 성경에 반하는 내용일 테니까. 내용인 즉슨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와서 자기가 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죄에 이렇게 인볼브 되어 있다면 성경에서 그 죄를 이게 죄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령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남색하는, 우리 음행하는, 이렇게 학문 선교하는 그런 실제적인 언어들을 조사하면서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 이런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물을 타는 거죠. 여기 우리 김 목사님이 가져오신 내용처럼 단어들을 통째로 바꾼다든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다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롯이 계속해서 소돔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어떤 위치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의 습성까지 담습니다. 19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사위들은 그들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장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남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하면서 8절에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하면서 이 남자들 대신해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성 대상으로 내어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사위들은. 말이 안 맞죠? 지금 롯은 자연스럽게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 이제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두 처녀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처녀딸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성 대상으로 삼고 이 남자들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 사위들이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도 수년이 지나서 이제 사위들이 장인을 알아갈 즈음인데 이 양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뭔 농담을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보십시오. 우리 19장 말씀에 보시면 내 주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갈망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소돔 땅에서 행해졌던 많은 그런 악행들로 보건대 그들은 아마도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겼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들은 대부분 prosperity, 자기들의 어떤 부나 아니면 어떤 번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하등에 관계없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그런 어떤 대상 중에 하나로 롯은 그들을 접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그들을 조르고 졸라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진절머리가 치도록 아주 그냥 붙잡아 끌어가지고 결국 자기 집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서 요리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램지처럼 훌륭한 쿡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컨덕트와 비교했을 때 그는 집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실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가장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갈망, 어떤 열망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18 제가 두 번째 인용했었던 창세기 18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생각, 이 마음을 근거로 우리 창세기에 특별히 18장에 26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성을 멸하시지 않도록 강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50명의 의인이 가령 소돔에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흉볼 겁니다.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조금 더 가지 왜 우리 아브라함이 5번에서 딱 멈췄을까요? 기왕이면 한 번 더 가서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즐겨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누머럭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알파벳은 고유한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성경 원문 그리고 성경 킹제임스까지 제가 비교해 봤는데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은 그 누머릭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 영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통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또 신학의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심지어 성경학자들도 이 성경은 뭐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킹 제임스를 통해서 성경 번역이 가능하게 하셨을 때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only king james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뉴머릭에 보시면 숫자 5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 5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은 이 시간 제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하지.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뉴머릭에서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사탄의 사악함, 그리고 죄의 출현입니다. 우리 666 알고 계시죠? 인간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사탄의 어떤 개입, 그래서 죄가 표출되는 그런 의미의 숫자가 6이라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5번 하나님께 물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3절, 우리 마지막 18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하나님께 내가 5번이나 물어봐서 10명까지 줄여놨으니까 이제 롯 네 책임이다.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롯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순종과 기도가 시작되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소돔 땅을 위해서 내 소돔 땅에 있는 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갈망은 롯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졸라서 집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는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했고 그들을 향해서 내 주여 아도나이 내 주여 캐피털 L입니다. 한 분, 3명을 보았지만 그는 한 분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여.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 모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일을 행하실 때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아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너무 흉흉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사실입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도시들을 멸할 것이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제가 언급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고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 참 재밌는 표현이죠. 20절, 우리 1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한영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20절 말씀에 And the Lord said, because the cry of Sodom and Gomorrah is gr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도시가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의 날들을 기다리면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밖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새들 하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성도님들, 나중에 천년왕국에 우리 어린 양하고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뛰놀죠. 안 잡아먹습니다. 어린애들이 독사굴에 집어넣으면 뱀이 확 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리대로 회복이 됩니다. 아유, 우리는 나이 들면 꼬부라지고 근육통 생기고 그게 우리 죄의 결과인걸요. 저 나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약육강식 이런 거 설명할 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고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그냥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너무나 끝까지 치달아서 그 분명한 증거로서 음행하고 남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우리 가인과 아벨의 그런 이야기에서도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피가 탄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때까지 땅은 한 번도 피가 떨어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한 이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안에 그런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그런 삶을 멀리하고 싶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과연 이 갈망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을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철저하게 고난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보시면 멸망하는 도시에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지금 저기 두 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누구든지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자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 심히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서도 좀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Lord hath sent us to destroy it.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천사들 니네들이 가서 멸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사들이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온 겁니다.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천사가 심지어 야 제발 좀 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롯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망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망설임에 천사들이 롯 너와 너 딸과 네 아내가 소멸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신속하게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철저하게 멸하실 터인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너희가 피해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발 나가라 라고 멸망하는 도시에서 탈출할 것을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여기 롯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망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우리 그런 얘기는 자주 합니다. 그죠? 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뭐 하나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다 손 놓고 가는데 그건 뭐 아깝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굉장한 부호입니다. 굉장히 부호인데 그 사람의 자산이 엄청난데 자기가 200만 불인가요? 200만 불만 자기한테 남기고 나머지 뭐 엄청난 몇백억이 되는 그런 자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다 그래요. 죽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된 것 같습니다. 그 200만 불은 뭐하러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사시는 거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할 텐데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님들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때 많이 망설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아, 내가 이걸 포기하면 이렇게 될 텐데. 아,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도시를 멸하시겠다고, 그 죄를 처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롯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롯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앞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하나님 세 남자를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사레에게 음식을 만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불행하게도 롯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이런 남편의 망설임, 남편이 세상과 어태치되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에 못지않게 더 많이 아내는 세상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돌아보게 되었고 성경 말씀은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끔찍한 결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모압과 암몬의 탄생이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마지막 31절부터 있는 내용의 말씀은 비극적인
두 민족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중에 쭉 이제 구약 말씀을 읽다 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못되게 굴었고 또 굉장히 이 많은 걸림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탄생하냐 하면 우리 롯의 큰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생산해낸 아이가 모압이라는 아이고 암몬이라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장성해서 오늘날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큰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그런 혈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롯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삶이 아닌 자기가 선택해서 얻은 그런 불의하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의 이런 끔찍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를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방문해서 그를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미련을 두고 망설이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들이 마련될 수 있었던 실제적인 방법은, 실제적인 이유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딱 떠나실 때부터 자기 길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성도님들, 여기 27절 말씀해 보시면 19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은 성도님들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결말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기도 속에 남겨졌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창세기 18장 3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갔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다시 한번요, 분리입니다. 우리 성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separation이라고 합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리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식의 분리라면 우리가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분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삶의 방식 모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타협하게 되면 우리 롯과 같이 반드시 죄와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의 습성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간구하시지 않는,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죄는 성도님들 반드시 벌하시고 그 벌하시는 과정 속에 다시금 분리를 촉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징계의 프로세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의 프로세스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보니까 예배 드리지 말래요. 정부에서 공문 왔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사이즈고 몇 명까지 예배가 가능하니까 나까지 가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온라인으로 할게요. 좋은 시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속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분리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가려내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체하고 내가 망설이는 동안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롯이 죄에 근접했을 때, 아니 롯이 죄의 발을 디뎠을 때, 아니 롯이 죄를 훈련하기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와 잠자리에서 아이를 생산해낼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더 많은 애착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런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성도님들 내 가족이 피해를 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친족들이 내 이웃들이 결국에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분도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분도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성도님들 그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하시기로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이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성경이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근거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다른 삶을 선택한 겁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별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도록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희망을 전달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LA에 가보니까 LA 침례교회 가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백입니다. 아직까지 LA를 우리가 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 사이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면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이 LA에 죄가 관영한 것이 맞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불쏘시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한 사람을 온 세상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성경 말씀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진 울타리를 세우고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중보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도시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으며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든지,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때가 비록 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세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심으로, 조금 더 참으심으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 그 때를 이곳에 임하게 하나님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자명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성도님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결말을 얻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말씀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밭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찬양의 결과들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첫 절 부르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성도님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인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벌은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고 패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의 깊고 깊은 진리의 우물을 함께 길어 올리고 그것을 들이킴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있음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구원 얻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읽고 이해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많은 승리와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계속해서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과 혼돈을 가중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닻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내려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